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바울이 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에는 은혜의 종교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은혜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세상엔 우리가 한 만큼 그것만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세상이 믿는 우상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대만에서 살다 보면은 빠이빠이라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빠이빠이라는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그 향을 흔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성을 가지고 나아가야지 자신들의 믿는 신이 응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상에 차려진 것 물론 다 돈 주고 사온 것 같긴 하지만은 어쨌든 많은 것을 차려놓고 빠이빠이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제사상을 차릴 때 굉장히 정성스럽게 제사상을 차리곤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것만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 내가 하는 것만큼 내가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에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서 살고 또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거부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을 싫다고 할 때, 그걸 더 나가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뜻을 품으셨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구원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누가 시작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니 우상을 믿는 그 행위는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나갑니다. 내가 한 만큼, 내가 정성을 들인 만큼.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니 너희는 내 앞에 와서 나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루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바울이 전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주님께서 내 안에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나가서 주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에게 어떤 상을 주시오, 어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 오직 그분만이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분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나의 행위를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오직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20일 금식 기도를 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헌금을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복의 근원 되시고 그 하나님만이 내 모든 삶을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그분께서 오늘 내 안에서 이루실 그 일을 기대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이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기독교를 오해합니다. 세상의 종교들과 같이 어떤 세상의 그 복을, 세상의 사람들이 구하는 건강과 어떤 그 재물의 복을 이루어주는 어떤 그런 것과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거짓된 것을 가르치죠. 여러분들이 심는 것만큼 거둡니다. 30배, 60배, 100배, 10배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만큼, 헌금을 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를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것은 다른 의미에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돈놀이 게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도박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어떤 제사나 어떤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순종하는 마음, 그 마음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깨우시고 다듬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과 그 사건들과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불과 어떤 그 불로서 금을 연단하시는 것처럼 내 모든 삶 가운데서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내 삶을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을 수 없는데, 내가 알 수 없는데, 내가 행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찾아오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오늘도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그 자비하심으로 대하시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은 선한 것이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뭔가 괜찮은 것 같죠. 근데 내 안에 깊숙한 것을 돌아보면요, 선한 것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용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나마 이미 벼락 맞고 죽었을 것입니다. 목사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직분을 주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지 제가 강대상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여러분보다 훨씬 더 순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의 직분을 통해서 맡기신 그 자리에서 장소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을까? 내가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목사라도 세워놔야지 그나마 이 정도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 결론입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못나서가 아니라 이 자리에 이렇게 박아 놓아놔야지 그나마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이루시기 전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의 것을 보면은 선한 것이 없기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 이렇게 믿어서 될까? 자꾸 내 조건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것밖에 할 때까? 절망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간절하게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나의 부족함을 볼 때마다 나는 왜 이럴까? 내 회의감에 빠져서 내 스스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더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나를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울이 그렇게 믿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이사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될 것이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경영하시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사탄조차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방해할 수 있지만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2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지 누가 능히 그것을 펴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지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증명이 되었냐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확증되어지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가장 아름다운 증거로 우리에게 남겨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주시기 전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이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누르고 상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이 무엇이죠?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부르셨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세워졌기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기로 작정하셨고 십자가에서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어진 하나님의 그 약속이 확증되어진 징표요 우리가 믿는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요? 우리는 그냥 연약한 인간들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깊어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믿음에서 쓰러진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계속해서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야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 계세요? 근데 그것은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까지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찼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함으로 기도하시고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옛날에 보았던 책인데 내 영혼의 지킨 숲인가요? 거기서 보았던 내용 중에 하나. 어떤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때였는지 하도 오래된 데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갔는지 하여튼 그 앞에 섰을 때 자기가 그 돌아온 인생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가다 보면은 주님과 걸어간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 보면은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사람의 발자국만 지켰을 때 그 시간이 자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근데 평소에는 왜 저랑 가시다가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왜 제 혼자 걸어갔나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혼자 걸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걸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듦과 좌절과 낭망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 그를 업고 가셨던 것입니다. 깨닫지 못할 뿐이죠. 우린 내가 혼자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혼자 그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품에 우리를 안으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하지만은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늘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그 처음 편지를 시작하시는 그 이유는 그 은혜를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 일을 아름답게 이루실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세상의 어떤 그 화려함이나 신기로와 같이 사라질 그 어떤 그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예수께서 우리를 다시 데리고 돌아가실 그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오늘 살아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7절까지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마지막날 어떻게 됐는다고요? 주님께서 나팔 부시면 그 천사들이 나팔 불 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변화된 영광된 모습으로 주님의 나라로 옮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셔서 이제 우리가 죽지 않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 마지막 날, 그 영광의 날을 삼으면서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과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자유인이고 그 진리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리는 복된 자들로 우리는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이 서신을 전할 때 바울이 어디 있었다고요? 감옥에 있었습니다. 어느 감옥인지 모르지만 그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서의 삶이 어떤 삶이죠? 갇힌 삶, 자유가 없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밑바닥이죠. 근데 바울은 거기 감옥 안에 갇힌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며 빌립보 교인들의 성도들을 권면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 갇힌 자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생을 가진 자로서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마음도 감옥에 갇힐 수는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그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주셨고 그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짜 기쁨과 감사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기에 바울은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디에 마음을 쏟아부으시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봤던 그 대지진의 사건과 세계 곳곳에 일어난 그 전쟁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그 먼저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것들을 초월해서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그 영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진리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우리는 누려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그 기쁨을 여러분들은 추구하고 계십니까? 샤넬이요? 에르메스? 파라다가 아니라 프라다, 구찌. 어저께 누구랑 점심을 먹다가 들었는데 샤넬은 백이 아니라 옷이라고 하더군요. 옷이 더 비싸다고. 근데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한국 신문에서 어느 명품인데 어느 새로 나온 걸 사려면 뭘 더 사야지 그걸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사기 위해서 줄을 쫙 서죠. 왜 그렇죠? 내가 이거를 들어야지 내가 무엇인가 가치가 있는 사람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는 들어줘야지 이만한 사람이란 것을 증명할 수가 있을 것 같은 생각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명품을 휘두르면서 휘두른 게 아니라 한국어가 치장, 명품으로 치장하면서 뭐라고 얘기해? 난 이런 사람이야. 나는 샤넬 백을 드는 사람이야. 나는 샤넬 옷을 입는 사람이야. 난 무엇을 하고 난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샤넬 백 아무리 들어봐야 마지막 날에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로 내 자신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늘 그걸로 자기를 증명해내려고 하죠. 나는 이것을 들고 수 있는 사람.
그 타짜 영화를 보면 그 영화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나오죠. 죄송합니다. 이대 나오신 분들 계시면 김혜수가 이렇게 말하죠. 나 이대 나온 사람이야. 나 어느 대학 나왔어. 근데 그 대학 나온 것으로 그 사람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학교에 들어갈 실력은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인성과 그 사람의 어떤 그것이 그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꾸 신규에 속아서 자꾸 그런 것으로 자기들을 치장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택하셨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내 자신이 증명되어졌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큼 더 귀하고 놀랍고 존귀한 신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러한 것에 쫄면서 부러워하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냥 가방은 가방일 뿐이죠. 내가 명품이 되어야죠. 죄송합니다. 자꾸 오늘은 자꾸 얘기가 새는데 어느 드라마를 찍을 때 그 명품백을 가지고 나와서 찍어야 되는 씬이 있었는데 어느 여배우가 구할 수가 없어서 자신의 백을 가지고 나와서 찍었다고 합니다. 옆에 스태프들이 굉장히 조마조마했다. 왜? 잘못되면 가방에 상처가 날 수 있으니까. 과감히 던졌습니다. 왜? 그 배우는 그걸로 자기가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유명해지면 명품 브랜드가 찾아가지고 이거 들어주세요. 본인이 명품이 돼야죠. 물건이 아니라 명인이 돼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하시고 너희는 주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미 이 세상을 초월해서 영원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복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자꾸 세상의 것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날까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막힐 겁니다. 은혜의 샘이 막혀서 흐르질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막힌 곳을 뚫으셔서 기어이 그 은혜가 흐르게끔 하시겠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복에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그 영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복이 내 삶 가운데서 넘쳐나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일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에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 은혜를 붙들고 오늘 그 은혜가 내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한정판인 희귀한 샤넬백 오늘 들었는데 내일 죽는다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아무 소용이 없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살지 말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서 오늘 그분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내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기를 원하시고 그분께서 오늘 내 안에서 어떠한 역사를 하고 계시는지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능력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좋은 학교 간다고 그들의 인생이 보장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돈이 많다고 인생이 보장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누구랑 나왔지만 대한민국에서 땅 부자로서 손에 꼽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미련하게 삽니다. 라면만 먹습니다. 한국에서 땅을 거의
땅 부자로서는 손에 탑에 꼽히는 사람인데 라면만 먹습니다. 돈을 구두쇠처럼 아낍니다. 근데 그렇게 아끼면서도 형제들한테 돈 뜯기고 뭐하고 사는 것을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죠? 그가 믿는 것은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에 갇혀서 누릴 수 있는 삶도 누리지 못하고 갇힌 삶을 사는 것이죠. 옆에서 볼 때는 굉장하죠. 땅도 엄청 많고 부동산 부자인데 왜 그러고 살까? 갇힌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갇혀서 사망에 갇혀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여자들 명품만 생각하면서 그 명품에 빠져서 명품의 감옥 속에서 사는 것처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진리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진리안에서 그 자유로움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 영광된 주님의 나라로 옮겨질 그날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오늘 버티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서 지금도 선한 일을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기도처럼 이 땅에서 오늘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시는 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오늘도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모든 계획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우리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께 나아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일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영화롭게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보게 하시고 누리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 살게 하사 이 땅에서 오직 예수를 믿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참된 주님의 제자로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